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기쁨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너그러운 자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을 닮은 너그러운 자로 우리가 날마다 몇 평씩? 0.1평씩 조금씩 더 너그러워질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 볼 텐데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34절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그 말씀이 좋을까? 좋은 의미일까? 하는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 그 부분을 나눌 텐데요. 우선 이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논쟁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생긴 이 일주일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주일날, 우리로 치면은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PPT가 혹시 그렇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리고는 오늘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계속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땅, 또 사두개인 계속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시고 거기에 비유도 곁들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은 주로 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논쟁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논쟁입니다. 첫째는 권세 논쟁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조금 전에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전을 막 매매상 환전상 뒤엎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하니까요, 니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가 너한테 그런 권세를 줘서 그거 다 뒤집었고 왜 네 마음대로 하냐 하고 와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 대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들이다 말씀하죠. 그리고 세금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하수인이 와서 이거 누구에게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물어보죠. 데나리온 가져와라 하고는 예수님이 거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직전에 봤던 부활 논쟁은 그 7 형제의 이 한 여인 아내가 부활되면 누구의 이 아내가 되겠느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사도계는 조금 그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논쟁들의 큰 의미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세 논쟁도 너 무슨 권세로 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냐 하는 것이죠. 포도원의 비유도 보면은 이 포도원의 비유는 너희가 이 종교적인 기득권과 부에 죽자, 너희가 주인도 아닌데 농부인데 그 포도원에 그 나오는 산물을 너희 것 만들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이 말씀이 나를 겨냥할 때, 자기들은 말씀이 자기를 겨냥한다는 걸 알았어요. 대사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겨냥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가버리면, 그 말씀을 피해버리면 언제든지 그 말씀의 대적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이 나를 지적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씨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주신 말씀입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제발 제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씨름해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싫은 말씀이 나를 겨냥하면 그걸 피하면 안 돼요. 그걸 피하면 그 말씀의 역사와 기적이 내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결국은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금 논쟁은 세겔 말씀드렸어요. 세겔은 무게입니다. 6점, 반세겔은 6점 몇 그램. 반세겔을 그램으로 내야 되는데 편리상 두로에 쓰는 이방의 신 독수령상에 있는 그 화폐를,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성전 예물이
이방 신이 들어간 반세겔, 이 두로의 화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의 부제로 의식과 외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식과 외식.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자, 의식과 외식은 사실 한 획 차이예요. 그죠? 한 획. 의식과 외식. 그죠? 식은 똑같고 의와 외에, 그죠? 세로의 선이 하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식과 외식. 이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외식이 돼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사람은요 외식하게 돼요. 하나님과 십계명을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십계명의 말씀을, 그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죠? 근데 그걸 의식하지 않으면 무게 6g 맞춘 반세겔 이방신의 앞에로 뭐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진리자, 예수님이 진리자, 그 속마음을 다하신 하나님으로 의식한다면 절대 그 앞에서 이중적인 마음, 속을 감출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의식하지 않으면 자신의 속을 감추고 몰라서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주님을 시험하는 외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말씀에 놀랐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바치라 하면요, 그때 야,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놀랍게 여길 뿐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는 외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요 다 외식하는 종교행위가 되어버려요. 기도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외식하는 기도가 되어버려요. 예배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형식적인 예배가, 종교적인 외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과 외식은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해야 되는데, 찬양할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 노래 부르지만 좌우 살피고 이런 생각, 딴 생각하면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순간 외식하는, 노래는 잘 부르는데 다 외식하는. 그래서 의식과 외식은요 한 획 차이예요. 한 획 차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진짜 외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딴 생각하고, 그죠? 전 사람의 말이라 생각하고 내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말씀할 때 고개는 끄덕이죠. 눈은 보고 있죠. 그런데요 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말씀이 심기지 않아요. 그 의식과 외식은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순간 사람은요 다 외식하는 길로 빠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논쟁 중에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쭉 본 거예요. 권세 논쟁, 그리고 그죠? 세금 논쟁, 또 앞에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뜻대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다음에 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즉시 대답하세요. 그래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게 왜 그러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권세를 물을 때, 네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하셨느냐?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고 어떻게 하셨어요? 역질문을 하셨어요.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상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대답해요? 못해요? 대답하지 못하겠거든요. 대답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대답하지 않으세요. 나도 너희에게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대답하리라 안 하리라? 대답 안 하리라.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이 세를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자기 정말 몰라서 주님께 묻는 거 아니면 자기 답을 정해놓고 온 거예요? 자기 답을 정해놓고 온 거죠. 어느 쪽이든 걸려 넘어지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도 그때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물어보세요.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봐라. 이 데나리온의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죠?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는 정확한 답을 예수님 알고 계셨지만 그들에게 그냥 그 질문을 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요, 즉시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대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되물어서 답을 피해 가세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진리면서도 그들에게 답을 하지 않으신 것은 사실은 그들은 그 답을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사두개인들은 좀 달라요. 그들은 몰라서 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을 조금 비꼬지만 몰라서 오니까 예수님이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서기관은요, 예수님께서 29절에 아까 보았던 것처럼 대답하시되 하고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이 앞의 서기관들과 다르거든요. 예수의 말씀이 너무나 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지 거짓인지를 주님은 아시죠. 순수한지 불순한지를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시고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하려고 묻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히 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순수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잖아요. 근데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불순하고 의심이 있고 거짓되고 이중적이면 주님은 그 마음에 대답하실까요? 대답하지 않으실까요?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어야 할지니라.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가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의 앞에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봤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그죠? 헤롯 땅, 바리새인들 다 예수님께 뭐 하러 왔어요? 따지고 시험하고 의심하고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함께 읽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은요, 마음이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그냥 눈앞에 있는 사람들 혹은 환경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한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은 확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도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생각의 작용을 거쳐서 내 마음에 지금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마음에 깨달음이 있습니까? 내 영이 듣고 있습니까? 그 들린 말씀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요 아멘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아멘하게 돼요. 왜요? 깨달아지니까요. 깨달아지니까요. 여러분, 내가 관심 없는 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잠만 와요. 꾸벅꾸벅 졸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하지만 내가 관심하고 관심 있고 알아야 되는 거, 야, 이거 국가에 가서 이거 서류 내면은 이거 돈 한 1,000만 원 환급 받는다더라. 1,000만 원 환급 받는 거 공짜로 받는데, 여러분 그때 누가 설명하면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도요 깨달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으면요 막 사모함이 생겨요. 그 말씀을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뭐요? 무슨 소리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요, 그 소리예요. 어떻게, 어디 써야 돼요? 주민센터에 써요? 이거는요 구청에 써요? 왜요? 아니 공짜로 돈 1,000만 원이 나오는데, 그죠? 그걸 놓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00만 원 너무 약한가요? 한 1억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설명하는 사람한테 몇 번이나 물어가면서 알려달라고 하죠. 근데 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까?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깨달을 마음이 없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늘 듣고 익숙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나 알아, 나 모르지 않아. 그러니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지만 사실은 내 심장에서 뛰지 않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답이 있는 거죠. 난 답이 있어. 그러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는 것은 고상하다, 고상하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꿀처럼 답니다. 너무 진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배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너무 달콤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 이것은 열린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또 언제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요, 날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가?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의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지 못하는가? 그죠? 그 말씀에 너그럽지 못하다면, 그 말씀에 간절하지 않다면, 그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길 리가 없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너그러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간절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말씀이 내 생명이니까.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열매이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즉시 대답해 주세요. 왜요? 이 서기관은요 시험하려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잘 대답하시거든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 없으면요 다 신앙요 그냥 빈 껍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서기관은 진실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진실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이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2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노란색 부분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다 율법의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 교회 비전을 보시면 사명인데요, 하나님과 이웃을 복음과 무엇으로? 사랑으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또 이웃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율법의 계명의 핵심, 성경의 핵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복음과 무엇으로? 사랑으로 섬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로 또 우리 사명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서기관의 반응이 앞에 서기관들과 다릅니다. 이 32절부터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왜요? 그 앞에는요, 다 예수 듣기 싫으니까 대적하고 떠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피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옳소이다, 참인이다. 심지어는 밑에 고백은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 이건 뭐예요? 성전 제사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낫습니다. 근데 이 앞에 왔던 서기관들은 어때요? 왜 당신이 성전 제사를 뒤엎고 뒤집어 엎고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고 하고 그들의 종교적 기득권과 부의 이 확장하는, 부를 이렇게 확장하는 이 매매상과 환전상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런데 이 서기관은 이 앞에 있는 서기관들과 다르게 성전 제사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에서의 살아있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 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성전의 돈과 종교 예식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매장해버린 성전 종교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죠? 막 사람들이 양 가져오면은 이 양이 흠도 없는데 막 흠이 있다 잡아가지고 당신 이거 드리지 못한다고. 여기 매매상에서 새로운 양을 사라고. 그러면 자기 집에서 잘 가져왔는데 그거 드리지 못하고 한 10배의 폭리, 7배의 폭리를 취해서 그렇게 빼앗아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빼앗아 가고. 그래서 이웃 사랑을 완전히,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 사랑을 이 성전에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서기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 성전의 전체 예배보다, 제사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게 더 맞죠. 그것이 맞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종교가 권력이 되고 종교가 개인의 사유화가 되어서 죽어버린 종교에 기의하지 않고 자기는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를 고백하는 서기관이었어요. 그는 죽은 종교를 존속시키는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무너져가고 이 죽어버린 이 성전 제사, 매매상과 환전상에 의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죽어버린 종교에 그는 함몰되지 않고 어쨌든 이 율법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계명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진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은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말씀될 때 거기에 진실하게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입니까? 너의 진실함을 보여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진실함을 입술로 시인해라, 고백해라. 그때 너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우리의 입술의 진실함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분의 말을 보면 압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죠. 그래서 말은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말을 듣다 보면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저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저도 어떤 말을 듣기도 하고 하면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도와준다고 하는데 말을 톡톡 쏘는 분이 있어요. 도와준다면서 말로 톡톡 쏘면 사실은 그 마음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죠.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와주기 싫은데 사실 기분 나쁜 표는 하기 싫고, 그런데 톡톡 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말투가 비꼬면 하기 싫다는 거죠. 도와주면서 말합니다. 한참 도와주면서 다음에는 제대로 하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에는 하셔야죠. 내가 도와드릴 텐데 아직 이것밖에 못 하셨어요? 도와드리지만 그 말 안에는 사실 당신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억지로 하는 거야 하는 게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분의 그 말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제가 부족하지만 도와드려서 정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니까 제가 기쁩니다. 좀 쉬세요. 많이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한다고 정말 고생하셨겠네요. 많이 바쁘셨겠어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제가 마무리 다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말을 하고 다 하고 나서도 자랑하거나 생색내거나 혹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정말 도와주는 사람은 어떤지가 그분의 말에서 드러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일을 다 해놓고 그 마음이 진실되지 못하면 다 행한 후에 아유, 내가 되니까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일을 하지, 내가 아니었으면 누가 이걸 할 뻔했어. 그리고 막 다 일한 다음에 막 핀잔하고 그 다음에 짜증내고 원망하고,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안 도와줘.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게 다행한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무익하다. 아니, 일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일 다 했는데 나 뭐 하다? 무익하다. 아유, 부족한데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지만 주님이 시키시니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는 도와주겠다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겠다 하지만, 그러나 그 처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뒷말이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하는 중에, 일을 끝낸 중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뭐다? 본심이다. 본심은 처음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대충 다 뒤에 나오더라고요. 뒤에 다 해놓고 나서 그냥 와장창 엎어버리는,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애썼는데 자기의 입술로 그 진심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와장창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잘 모아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올려드려야 되는데 올려드리다가 와장창 엎어버리는 거예요. 와장창. 그래서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이간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앙은요, 진실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이 해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 것 안 받으십니다. 작더라도 진실하게 한 사람의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 것을 받으시지, 막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열심히 해놓고 와장창 뒤엎어버리는 사람의 것,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가증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하시잖아요. 주님은 깨끗하고 진실한 것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진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을 진실하게 해야 돼요. 앞에서는 도와드립니다, 수고하시죠 놓고요, 가서는 딴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또한 특별히 주님의 일에 대해서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지 못하면요,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 진실하지 못합니다. 빨리 진실을 회복하게 해줘. 그게 뭐예요? 주여 정직한 영을 내게서 빼앗지 마옵소서. 사탄은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게 틀리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보니까 나만 수고하는 것 같아. 보니까 저 사람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내가 맞아.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나 그 틀리지 않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또한 사람을 향한 진실함이 훼손된다면 내 마음은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참되고 진실하게 말하고 참되고 진실하게 살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는 막 이런 말 했잖아요. 저기에서는요, 딴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탄은 거짓의 합이라. 여기에서는 이 말 해놓고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그 사람 좋아해놓고 여기 와서는요, 나쁜 말 하면 그 사람 나빠. 그럼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물론 그러신 분도 없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번 좋은 분이 했으면요, 나쁜 얘기가 나오더라도 아니야, 그분 이런 좋은 분이야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다고 나쁜 분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시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앞에 가서는요, 아유 집사님 진짜 멋지세요 이러고 뒤에 돌아가가지고는 아유 뭐 저런 집사가 다 있어. 그거요, 자기가 자기 영을 죽이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목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고는요, 뒤에 가서는요, 딴 말하면요, 그거요, 자기가 자기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왜요? 진실함을 버리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목회 조금밖에 못 도와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일을 자기가 아는 거지 뭐 절 도와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그 사명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근데 그 주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도록 담임 목사가 목회적인 방향을 성경적 기준에 맞춰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경적대로 하지 않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성경적 기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크게 도와주든 많이 도와주든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주님을 감당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내 말과 내 삶이 다르면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방치하면요, 할 말은 많죠. 틀리지 않죠. 말이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없죠. 그런데요, 그거 방치해두면 정직한 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이간질시키는 영, 거짓된 영, 이중적인 영, 말씀으로 더 멀어지고 말아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예수님은 그 서기관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일까요? 백성이 아닐까요? 백성이다.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손 들라 해도 안 들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여러분이 손 감사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자,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더 직접적인 질문.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는 것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자, 구원 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야, 이제 보니까요, 이 사람은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기관은 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도 않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가까이 근접한 거예요. NIV 주석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NIV 주석의 내용을 좀 실어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위하여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그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 지금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와 인격에 완전히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서기관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건 물음표예요. 물음표. 서기관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요 왕으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인정했다고 해서 그냥 그 가르침을,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을 인정한 게 아니라 가르침을 인정했다고 해가지고 그가 정말 예수님의 그 권위와 인격에 완전히 복종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지는 뭐라고요? 물음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IBP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IBP 주석은 비록 그 서기관이 모두 진리임을 동의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직 예수님을 누구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후에 과연 그가 그렇게 했을까? 이것도 뭐예요? 물음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했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은 이상,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하지 않은 이상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상태는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어. 너가 지금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구원의 백성,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인데 근데 너가 지금 가까이는 있어. 그런데 가까이만 있으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또는 세계 교회 안에 딴 데가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가까운 교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모릅니다. 모르지만 많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대화를 해보면 이 서기관 같은 분들이 참 교회에 많아요. 제가 참 보면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참 좋죠. 정말 저분 잘 믿는구나. 근데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요, 당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제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당신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요, 의외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피가 없어요. 피가.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그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은 어려서부터 또 교회 다니면서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서기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이게요 너무 중요한데 몰라요. 우리 자녀들 가까이만 있게 해요. 교회 가까이만 있게 해. 근데 예수의 피를 경험하지 못하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이에요? 근데 자기는 천국 백성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다. 이게 큰 착각이죠. 여러분 자기도 가족도 목장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는
특별히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가면요, 제가 복음 설교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그럼 반응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목사님, 저 예수 믿어요. 좀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내가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 그러면요, 잘 됐다, 감사하다. 네. 근데 어떤 분은요, 구원에도 확신이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몇십 년을 다녔는데 자기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대요. 죄사함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예수의 피를 몰라요. 성령이 자기 안에 내주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왜 제가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교회 잘 다니는 분을 무시하려고 하겠습니까? 전혀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아니, 나도 그래요. 나도 교회 다닌다고 가까이는 있어. 막 설교하면 알아들어요. 막 하나님 은혜라 말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단지 종교적 색채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답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당신 예수의 피를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핏뿌림이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단지 가까이.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해봐요. 그럼 다 직분 주는 거예요. 집사 직분 주죠.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도 있어요. 그게 한국 교회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교회가 4분 5열 분열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피를 받아야 한 몸 한 백성이 되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는데, 예수의 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냥 교회 안을 휘잡고 다니면 분열밖에 더 나겠어요? 사단은 분열형인데,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없나?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교회 다녀도요, 당신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분은 세모예요. 답이 정확하지 않아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한번 물어보세요. 의외로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사랑이신데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다 씻음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내 자녀일 수 있어요.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운 것은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왔잖아요. 가까이 왔지만 위험한 거예요. 왜요?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어떤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 교회 다녀요. 저 11조도 내요. 저 봉사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없으면 매우 위험한 거죠.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네,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내 자녀들 교회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하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렇죠. 그러면 그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대하는
자신이 주인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내게 좋으면 하나님 말씀,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으면 다 걷어차버릴 말씀. 주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그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제의 은총을 받고 그 앞에 통회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는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왜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순수함과 진실함에 답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순수해야 돼요. 정말 진실해야 돼요. 거짓된 거요, 빨리 회개하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참되고 진실한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반응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까이 머물면 안 됩니다. 빨리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 당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은.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긴급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이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진실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진실하게 반응해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걸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또 주위에 있는 목장에, 또한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 정말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진실하게 거짓됨이 없이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결하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삶이 진실합니까? 거짓되지 않습니까? 진실되지 못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실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 그 마음이 진실하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즉시 대답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거짓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가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약한 시대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순전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지만 사탄은 거짓된 영을 만듭니다. 주님은 진실한 마음에 반응하시지만 그러나 거짓되고 시험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질문과 그 마음에는 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진실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의 어둠의 아비는 사탄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우리 안에 떠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말과 행동의 모든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만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옳소이다, 참됩니다, 아멘 하지만 그러나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목장의 식구들, 우리의 주일학교 반아이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